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BC 520년경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시노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바로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8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1장에 바로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고 8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열방들을 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법도 주셨어요. 절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마라. 이게 가장 큰 2가지 목적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 그들과의 통혼을 하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또 안식일에는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자기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던 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점점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들과 통혼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세속의 생활과 혼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세속과 함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을 해서 혼나면 조금 멈추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괜찮구나.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악한 일과 악한 행에 돌아오라고 누차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아수르, 바벨론 등 주변 국가를 통해서 징계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압박과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거죠. 본문을 잠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첫 번째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 건장한 말들을 메었는지라. 아멘. 자, 이 6장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는데 이 병거의 색깔은 큰 의미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병거가 왜 네 개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각 병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스가랴 9장 가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적 비전이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바라본 현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야 할 현실. 그래서 병거와 이 비전,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 병거는 무언가? 첫째로 우리가 이 병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것은 바람? 맞습니다. 바람,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바람이라는 원뜻은 뭐냐면 나침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루아흐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 루아에 나오는 바람이, 이 바람이란 말이 바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는 것이다. 방향을 가르치는 바로 그 나침반을 바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네 병거, 즉 다른 말로 이 네 영들, 즉 이 나침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고 주관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들을 통해서 이 온 모든 우주 만물 세상 사람들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네 병거, 즉 내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보고를 듣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앞만 바라보았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들기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고 우리 소망교회 미래가 이대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그리고 목표의 세상 흐름의 변화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일시적 상황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원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요. 그렇습니다. 혼돈한 혼란한 세상,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음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평안이지요. 그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평안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 4절 6절의 뜻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네 바람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아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환상입니다. 앞에서 병거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환상입니다. 앞에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환상이죠. 여러분, 이 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침반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죠. 저는 특별히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목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건데 꼭 사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만 이 무력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겪어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신체적으로 무력감은요, 목숨을 끊게 해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현상이 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왜 하는지 그 마음은 이해는 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력함은, 이 무력함은 어떻게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손조차 숙이도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요. 5절에서 스가랴가 내 병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즉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나간다는 뭐냐? 감찰하러 간다. 세상을 둘러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상징적입니다. 이 설명은 하나님의 뜻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안에,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일어나고 보고되어지고 하나님께 처리하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아무리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트입니까? 표시죠, 그냥 우리가. 이모티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사람의 생각을 뭘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짐승의 생각도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만든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록 작은 이 땅에서의 역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배의 키, 배의 닻이 아주 작지만 배의 방향, 배의 안전한 정보를 위한 것이듯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세가 작고 사람들 볼 때는 뭘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교세가 작은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도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면 이 시대 꼭 부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얼마나 영혼들은 있고 또 그 영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소망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바로 주께서만 우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도 함께 복음사에게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멘. 이 내용은 소명의 순종, 즉 소명과 순종에 대한 환상인데요. 사실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맞춰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했지만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겠지만 저는 더 많이 합니다. 목사이기에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 확신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잘 된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나 혼자 돈키호테 된 건 아니야? 자신을 돌아보지요. 오늘 말씀 7절 8절에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리고 이어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 그렇습니다. 이 북쪽에 나간 자들이 바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북쪽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의 침략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북쪽이 다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의 방향을 바로 북쪽,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북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침략자들을,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샀던 그들을 이제는 불쏘시개로 만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즉 이제 패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쉬게 되셨다, 하나님의 내 영이 쉬었다는,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디 몇 개나 하게 됩니까? 안 되죠? 참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좀 더 살아보세요.
되는 거 몇 가지나 있나? 내 뱃속이나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바라는 게 무리죠.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원되고 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만이 우리의 소망, 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모든 삶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의미를 간략하게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때로 죄로 말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순종해야 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부름. 이스라엘 역사가요 722년 그리고 586년경에 다 멸망하지요. 물론 빛입니다.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말라기가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잠잠.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역사가 400년 동안 딱 끊어져요. 기록의 역사만 없지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과 신앙이 혼합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들은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 후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안 좋은 것은 더 다 닮아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닮아갑니다. 죄성은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죠. 이 항해에 안전한 닻이 있어야 어디서든지 정박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안전한 정박을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닻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인생도 배도 안전한 닻이 필요합니다. 이 항해에서 만나는 크고 아주 또는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닻을 내려 정박하게 할까요? 닻이나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현대인처럼 세속의 닻을 내려 정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닻을 내려 정박하시겠습니까? 어떤 닻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이요? 명예요? 권력?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항일 때도 있지만, 때론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일을 당하면 인생의 배는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필요하는 인생의 배를 어떻게 정박시키시는가?
분명히 인생의 표류, 삶의 표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이런 순간도 오는데 바로 이걸 인생의 풍랑이라고 말한다면, 이 풍랑에 만나 배를 정박하지 않으면 배는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역시 안전한 정박을 위한 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닷과 같은 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실로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 다시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이시고 내 바람을 동서남북 온 우주 만물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다시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바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한 시대만 삽니다. 두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닻이라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띄워주세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뜻대로 될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니 성취를 말합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지전능한 자라. 그 말씀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Almighty God.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바로 주인이시라는 건,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탓.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환상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쪽 바로 침략 나라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셨음을 내 영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평안하시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곧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곧 옛 약속, 새 약속인데 계시록 재림의 예언을 남겨놓고 모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계시록만 빼고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도 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안전한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나의 인생의 닻이다. 마태복음 5장 17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안 없어진다. 두 번째,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비해서 안전한 닻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돈, 물질, 명예, 권세,
권력 그런 겁니까? 성공? 그 여러분 탓입니까? 이게 안전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전한 탓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배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닻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12월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력한 장의 의미를. 지금 인생 항해에서 나의 안전한 닻은 무엇이었는가? 세속인가? 믿음인가? 세속과 믿음 혼합이었는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따라서 나의 닻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25년 남은 한 달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